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죄와 허물을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를 믿사오니 주님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 제게 한없는 찬미가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보를 참고하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므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하늘이 놀랍시던 놀랍시다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시인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친구시니 그 죄악 비를 주시니 추수할 것만도다 귀한 기쁨 되시니 그명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 예수는 내 소망 되시니 이세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어느덧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나온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저희 모두 뒤돌아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었는지, 저희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사랑이 증거되었는지, 저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단계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 운영을 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으로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 인생의 힘이 나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험난한 세상에 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옛날에 자동차 시리즈가 있었죠. 티코에 관한 이야기 중에 티코가 멀쩡히 잘 가다가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왜 섰을까요? 바퀴에 껌이 붙어서 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티코 치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약 20kg로 오는 티코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2달간 입원한 흔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약합니다. 이런 약한 사람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요. 마귀도 꼭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권투하는 장면을 참 많이 봤는데, 권투를 하다 보면 상대가 얼굴에 피나는 구석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쪽을 공격하죠. 왜? 약한 부위니까. 빨리 쓰러지게 만들려면 약한 부위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같이 마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는데 꼭 약한 부위를 공격해서 힘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돈으로 공격합니다. 질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투심으로 공격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나는 지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지요. 어떤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좋게 서로 각자 차만 신경 쓰고 그냥 헤어집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상대가 자기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친 것으로 진술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뺑소니까지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럴 수가 없다고 명백하게 우리는 서로 합의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합의했는데 왜 이러냐고 말을 아무리 해도 경찰서에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대의 그 사람이 친척 가운데 경찰의 간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큰일 나서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아무리 증거를 만들고 증인을 찾아보고 해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검찰에 간부가 있는데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아버지. 복잡합니까? 그냥 먼 다리 건너서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검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연락해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 봤더니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오래요. 가니까 없던 걸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처리가 됐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세상에 빽이 이렇게 센 줄을 내가 처음 알았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람의 빽이 아니라 하나님의 빽이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뭘 겁내고 두려워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든든한 빽이 내 편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신대요. 따라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나게 하는 진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두 손 늘어뜨리고 못 살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나게 하는 사실들 많이 은혜로 주셨어요. 과연 인생을 힘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참 많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하면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33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정작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얼굴에 철판을 걸고 뻔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었더라도 마음에는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본 다윗이 시편 86편 5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를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 용서를 허락하셨고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로 해서 친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라랍니다. 왜? 주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저분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요만큼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어둠의 그늘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1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죄가 느껴지면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저주는 왜 생깁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저주 속에 사는 이유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주 속에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남편 5이나 바꾸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은 거죠. 누가 남편을 바꾸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러니 동네에서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은 여인이요 더러운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니 사람 눈이 싫어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정오에 물기르러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남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주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군지를 안 그녀는 그동안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에 인한 상처도 다 치유되고 너무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자는 사람 깨우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 그런 메시아 같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저주의 삶에서 죄스럽게 살아가던 한 여자의 용서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이 들어서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 4사람이 침상채 메고 주님께 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리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보시고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환자 보고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즉시에 걸어서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죄로 인하여 저주가 사람과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중풍병 환자는 죄 때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병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같이 죄는 사람을 질병으로 묶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으로 묶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안에 저주가 가득하고 또 죄로 인하여 몸이 자유하지 못하고 병마에 사로잡힙니다. 죄로 인하여 가정이 밝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어둠이 엄습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의 걸음으로 걸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도장 찍어주셨는데 그게 무효합니까? 아닙니다. 탕자 비유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을 억지로 가지고 나가서 그 돈으로 나쁜 짓을 다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도저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참한 거지 생활을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먼 길을 보고 아들이 오는 그림자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는 죄를 지어도 내 아들이요, 안 지어도 내 아들이요, 실수해도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은 자신을 정죄하면서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자신을 정해버리고 집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 짓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혹시나 과거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은 마음을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 당자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고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이나 인생에 죄로 인한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부터는 그런 저주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모든 어둠의 그늘을 털어버리시고 양심의 가책도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가 없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본문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구하면 주신대요. 지혜뿐입니까? 물질과 부도 주십니다. 야베스도 기도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병든 사람도 구하면 고쳐주십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 구했는데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신앙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누가 물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런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없는 사람은 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참아보세요. 그것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에 처음 있는 것. 이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 그분 책에 기자가 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수님, 럭셔리한 삶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이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구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준다라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따라서 신앙생활에 참는 럭셔리한 삶, 부유한 삶이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럭셔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삶이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인생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39절에서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도 못할 상상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동물학교에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엄마들이 소풍 잘 갔다 오려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데 토끼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도시락을 안 들고 갔습니다. 허겁지겁 막 뛰어갔습니다. 한참 학교로 가다 보니까 다람쥐 엄마도 도시락 들고 오면서 토끼 엄마 우리 애도 도시락 안 가져갔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제 아이에게 이 도시락 전해주실랍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토끼 엄마가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당신 아이가 어떻게 생겼죠? 라고 물으니까 그 다람쥐 엄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염려 마세요. 우리 딸은요 그 반에서 제일 예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토끼 엄마가 갔습니다. 반에서 그 다람쥐 아이를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습니다. 왜? 토끼 엄마 생각해도 자기 딸이 그 반에서 제일 이쁜데 엄마들은 다 자기 딸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객관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부모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부모는 나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그 부모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 두 가지 있다면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너는 나만 믿어. 그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약을 3번까지 먹어가면서 협박한 자식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몇 년 못 살고 이혼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리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식었어. 나중에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람은 큰 소리 치지만은 그 마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리즈가 많이 뜨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실장부터 비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쐈습니까? 가장 박정희 대통령에서 돈 많이 받고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이 그를 쐈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배반하고 믿을 수 없어도 마지막 한 분, 끝까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서 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닥치면은 믿었던 친구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비록 험난한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고난이 복이 될 때가 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서양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 본문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향한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못 믿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영광을 줄 때가 옵니다. 그 고난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는 한 회사에서 약 300명 가까이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갑자기 일터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무역센터에 출근한 일이 없었습니다. 무역센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무너지는 무역센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망할 상황이라고 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참 힘들고 험난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애써서 버텨야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많은 난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힘나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된다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 진실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인생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든든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진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힘으로 삼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든든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회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살펴주시되 늘 잠시도 눈을 떼지 말아주시고 생업을 도와주시고 가족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맡고 있는 중요한 책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있는 나라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사님을 도와주셔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시며 교회가 부흥하고 가족도 건강하며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 하나님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면서 온 교우들이 영성을 회복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될 때에 이 교회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네 자녀와 손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진로 걱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형통케 열어주셔서 복을 받는 자녀 손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힘써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오늘 또 다음 주 당회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원래 마지막 주일이죠.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바로 또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음에 바로 또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할 기도 제목과 또 천원 선교 헌금 작정서를 뒤에 벌써 비치하고 있습니다. 활용 잘 해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예정대로 하고요. 그 대신 주일날 여러분 힘들 걸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를 지금 몇 시죠? 7시 반인데 30분 늦춰서 8시에 일부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 꼭 기억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8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 다음에 비록 힘들지만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 대신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1월 1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셔서 쉬면 되니까 힘든 핑계 대고 혹시나 집에서 엑스레이 찍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에서는 총회 결과를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교육자 두 분이 또 사임합니다. 권수연 목사님, 서하비 전도사님. 참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 하는 마음으로 환송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가브리엘 찬양 은혜 받았지요. 가브리엘 찬양 잘하는데 여러분 또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가브리엘 찬양 음악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유지사님이 열심히 촬영을 잘 해주시는데
예, 또 우리 교인들 보면은 설교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 설교 말씀은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듣고 힘을 내면은 영혼이 치유가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찬양도 유튜브도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 또 찬양과 설교를 유튜브에 듣도록 여러분 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안내 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방송실에 그리고 식당과 교사들 엘림 카페 많은 수감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유정미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